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부자는 정녕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훨씬 쉬운 것처럼 생각됩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외에도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은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의인으로서 묘사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로 볼 때에 부자는 나쁘고 빈자는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단지 재물이 많다라는 이유로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걸까요? 당연히 반대의 예시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인물들은 대체로 부유하다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삭개오의 경우에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부자라고 해서 나쁘다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굉장한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또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제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본심은 재물에게 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본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단지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던 것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재물을 주신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전유물인 것 마냥 착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켜놓으라고 자부했지만 사실 그건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청년은 이 계명의 창시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당연하게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생에 그 무엇도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었던 겁니다. 계명을 주신 분도 그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늘 그는 그 사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원대로 계명을 지켰고 자기 뜻대로 재물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 근심하며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는 자부했지만 실상 그는 온전하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정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역시도 도둑질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제8계명이 재물과 관련된 계명인 만큼 재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요리문답이 재물에 대해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재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자 청년의 경우에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원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재물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를 부자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재물들은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재물을 나눠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생을 얻을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의 마음 역시도 그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신의 전유물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중 일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한 수고를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품삯입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보상을 받은 이상 그건 내 것이 확실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줘놓고서는 그 돈을 고용주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를 받은 이상 그 돈은 이제 노동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품꾼이 아니라 사꾼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명령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주님은 그중 일부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절대로 나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도신경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도 자신의 재물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했더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길 때에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소유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운 사람은 몸과 영혼이 가볍게 되어 하늘나라로 두둥실 떠올라 갈 것입니다. 재물을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우리가 가진 재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재물을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악착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부자 청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그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테니까요.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선물로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그 재물을 인간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탐욕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명령보다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는 탐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때 그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의 온 마음에 탐욕이 지배했습니다. 탐욕이 그 마음을 뒤덮었을 때에 그녀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며 이르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제1계명을 어기는 죄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견줄 만한 죄악들을 종종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제7계명도 그렇습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성경은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점에서 7계명을 어기는 것은 곧 1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탐욕 또한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제8계명 역시도 제1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성경 본문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건 결국 둘 중 하나는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 실제로 그가 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재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 단어로는 맘몬입니다. 맘몬. 많이 들어보셨죠? 맘몬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돈의 신, 탐욕의 신이 바로 맘몬입니다. 돈이 곧 신이 되었고 탐욕이 곧 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딱 맘몬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생각이 오늘날에 지배적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돈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맞기는 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굳이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가지면 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면 됩니다. 게다가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듬뿍듬뿍 사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돈이 많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탐욕은 돈 자체를 목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그저 도구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딱 도구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탐욕은 재물을 도구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재물 그 자체에 목적을 두게 만듭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돈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그저 돈 자체를 얻기 위해 살아갈 겁니다. 그저 돈을 목적으로 삼고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결과입니다. 돈만 그렇겠습니까? 탐욕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 아니라 원래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사용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있어서는 세상의 교훈과 성경의 교훈은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다 보니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재능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녀 또한 나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건강도 미래도 내 힘으로만 지켜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삶은 내가 영위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그것들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내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탐욕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든 다른 어떤 소유든 그것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받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제8계명에서 그만 명령에 대해서 폭넓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도둑질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연히 폭력이나 거짓으로 재물을 탈취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저울을 달아서도 안 되고 위조 지폐나 고리대금과 같은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부당하고 불법하게 재물을 얻는 일들입니다. 성경도 요리문답도 우리가 불법하게 재물을 얻는 일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이 재물을 얻는다면 그건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돈을 버는 방법들이 단순했습니다. 밭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치거나 수산물을 잡는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 맡긴 일을 수행함으로써 품삯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돈을 번다면은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는 당연히 나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집값이 떨어질 예정이거나 집값이 오르지 않을 집을 사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집값이 오를 만한 집을 사고 싶어 하죠. 만약 그렇게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였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주식 투자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투기처럼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여전히 나쁘게만 보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식 투자를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은 할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사용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돈을 부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축한 그 돈으로 투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는 노동소득만을 정당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여기까진 맞고 저기부터는 틀리다라는 기준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제8계명이 요구하는 중심입니다. 어디까지를 금지할 것인지를 논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이게 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여기까지는 죄이고 저기부터는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만 정의를 내려야 하죠.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재물을 또 올바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결과를 위해 수단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돈을 버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모으는 그 방법 역시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정당하고 저기부터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나의 이익을 증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이웃이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리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퍼다 나르고 가족들은 쫄쫄 굶겨서는 안 되겠죠. 어찌되었든 탐욕을 쫓아 어떻게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섬기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될 것입니다. 제8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훈을 듣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남을 도와야 해. 물론 이 생각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님들에게 좋은 대접을 베풀었더니 장사가 번창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성공 신화들이 많습니다. 영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었더니 친절을 베풀었더니 좋은 평판과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률을 적용한 결과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중점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할 마음도 없으면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의 황금률은 산상수훈 말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웃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이웃이 먼저 나를 용서해주고 구제해주고 용서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을 이웃이 먼저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선행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이웃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건 이미 긍휼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진 자가 아직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미 앞서 우리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미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로 관심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다는 건 단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상 그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돈이 풍족하면 그 마음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 허기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더 큰 욕심을 때려 붓겠죠. 이처럼 공허했고 굶주려있던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평균케 하는 원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득 받았으니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셨으니 이제 나는 나아가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이 제8계명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먼저 선을 베푸는 이 일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썩어 없어지고 갑자기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은 안전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썩어 없어지지도 않고 도둑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 땅의 보물은 만나와도 같습니다. 만나는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가야 했습니다. 만일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고 가서 쌓아두면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차피 먹지도 못합니다. 만나를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가면 단지 썩어 없어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간 만큼 다른 이웃이 충분히 먹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왔으니 이웃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과 함께 이웃의 필요를 위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부리지 않을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보물을 쌓아두려고 욕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필요보다 넘치는 것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그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시간 등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하신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소유물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부릴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이름도, 이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선물들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는 더 이상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다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빼앗길 것입니다. 탐욕이 지배당해 탐욕이 이끄는 곳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선물들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언제든지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받은 선물들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때에 하나님은 그 보물을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영원한 시간도, 관계도 다 하늘 곳간에 쌓여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